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3일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들의 수고한 신을 통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들 가운데 함께하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부족한 종이 또 이 제한 숙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그것을 잠깐 한 번 더 복습하자면, 이 무조건적 선택이란 이 조건적 선택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의지,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만 보아도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제한 속죄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속죄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은 누구까지를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인가,
아니면 한정된 사람만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 속죄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 속죄론이 있고, 두 번째는 보편 속죄론이 있습니다. 이 제한 속죄론은 이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 보편 속죄론은 알미니안주의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보편 속죄론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보편 속죄론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들어간 사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속죄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딴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이 보편 속죄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미니안주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할까요?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 역시 현실적으로 제한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 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구원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그들은 이 선택적 보편주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적 보편주의란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구분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지만 그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보편 속죄론이 이 합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말대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으나 인간이 거절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부분적으로만 성취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예에 적지 않은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인가를 모르셨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절하심으로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그 일부만 구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또 비성경적인 견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전후 문맥으로 볼 때에 인류 전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친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은 히브리서 2장 9절을 주장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도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택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온 인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여기에 천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천하가 온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 보편 속죄로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한 속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한 속죄란 무엇입니까? 이 제한 속죄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정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오셨고 이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고도 남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제한 속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졌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봐야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 한 영혼의 구원도 보증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책은 주님에게로 옮겨졌고 주님은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분명하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한이라고 하는 말은 양적 제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양적 제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또 구원받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제한석제로는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게 주시는 자는 주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은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 중에서 어떤 것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제한 속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게 하셨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거와 현실적인 결과를 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했으나 사탄의 방해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공의롭지도 못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그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즉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나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보내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한 속죄를 믿는 우리의 자세는 좀 어떠해야 될까요? 제가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라고 날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이 있고 높은 사람도 많은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선민사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하 만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복음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한정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은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각과 함께 아무나 끼어들 수 없는 어떤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면은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딱딱한 껍질 안에 우리 스스로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선민 사상을 정말 깨버리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유기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판단할 권한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믿을 것 같다든지 믿지 않을 것 같다는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지옥의 문 입구에서 낙원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기필코 하나님의 때에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제한 속죄의 교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와는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 제한적 속죄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이 교리를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